오늘부터 4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4개의 구절을 크게 보면 중요한 요점은 하나입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과 제가 일한 결과 나는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목적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며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겪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며 가정이며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고통을 겪게 되며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짓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제가 일하는 방식은 내 속에 온갖 한심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발생시킬까요? 바로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입니다. 다시 한번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입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본성에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을 불러일으키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하여 기억해야 할 목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전반부.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미암아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디아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생산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없었다면 죄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없었기에 죄를 발생시킬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구절에서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하반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죄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왜 죄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본성 안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속삭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사실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 인류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그렇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단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본문을 주석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단의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에게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그것은 단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되고 불안해서 예방차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먹어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는 이제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마. 더 이상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내 꿈을 꾸며 너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살아.
사단의 이 속삭임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럼 그렇지, 뭔가 있었어. 역시 사단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불공평해, 가혹해, 먹으면 왜 안 돼? 나도 내 자유가 있어.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삐뚤어질 테야. 그리고 반항적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하와에게 속삭여 결국 하와를 욱하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욱하는 반항심에 잡혀, 욱하는 거부감에 사로잡혀, 욱하는 불쾌감에 사로잡혀 하지 말라는 금지된 명령을 어기고 탐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를 탐하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 일입니다. 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욱하게 만듭니까? 반항심을 갖게 만듭니까?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까? 아니면 불쾌감을 갖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욱하는 그 부분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약한 곳입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일한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며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를 욱하게 만듭니까? 그곳은 나의 경건을 수비하는 곳 중 제일 약한 곳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순종할 수 있어도 단 하나 그 부분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으며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들기만 해도 속으로 이런 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거 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난 죽어도 못하겠으니 죽이시든지 해결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문 닫습니다. 난 바빠서 이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단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어느덧 살며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툭툭 건드리는 것이죠.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원망, 불평, 심지어는 저주까지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고 와서는 또다시 흔듭니다. 거봐, 넌 안 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너를 안 사랑해.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단이 내 안에서 일하는 방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사단의 역사 앞에서 굴복합니다. 여기서 굴복한다는 뜻은 사단의 역사를 그냥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운한 운명 앞에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비참하게 여기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이와 같다면 하루속히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요, 절대로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이 우울의 연속이며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한 번 붙잡은 먹잇감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끝장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탈출해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며 죄를 십자가로 멸하신 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민 구원의 간절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죄 가운데서 사단의 품에서 죄보다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앞에 굴복한 이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사단 앞에 굴복하며
불행한 운명 가운데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되고 은혜로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단의 일함으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를 철저히 빠짐없이 드리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11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며 죄인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동시에 이것은 하늘의 참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와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울부짖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와 같은 자들이 모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찢기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울러 구약성경에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이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잠언 24장 16절 전반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다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드러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죄도 우리의 어느 부분이 약하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된다는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그 공격 포인트를 목표로 철저한 계획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 본성에 속삭여 반항심, 거부감,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욱하게 만들고 바로 그 욱함으로 인하여 더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욱함으로써 나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굶주린 야수처럼 변하게 합니다. 그 한 계명 때문에 그 한 말씀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까지 계명까지 다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좌절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 금지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지점을 잘 방어하고 수비하시고 비록 방어선이 뚫려 내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었다 하더라도 좌절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